오늘은 여호수아서를 1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약 4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왔으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특별히 기독교계에 이상한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에서 오셨대요, 최 목사님. 미국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사라는 또 여자 목사 예언자하고 홍혜선이라는 다 미국 사람,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와가지고 언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자기가 받은 계시로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땅굴이 지금 그 땅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땅굴이 전국적으로 다 파져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땅굴을 통해서 들어올 거다. 근데 날짜는 아는데 안 가르쳐 준답니다. 혼란이 날까봐. 그래서 그 전에 계엄령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문맥을 쭉 보니까 그분이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 2011년 12월 17일입니다. 아들 김정은이가 내가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 그랬다고, 원래 2015년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이 이번 주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17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지 마세요, 전쟁 난다니까. 문 집사님 딱 그때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 추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전쟁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고 결정 났답니다. 자기가 매일 그 천국에 들락날락 하는데 예수님이 회의를 주재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석도 한대요. 근데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냐? 해외로 나가는 것밖에 없대요. 우리는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50명이 미국에 카나다에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난 가고 전 세계로 막 그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이상해. 자꾸 듣고 상대방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요. 그래. 주부에 서 있잖아요. 담이 선교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그 본부가 있었어요. 성산동, 저와 합정동에 살았으니까. 굉장했습니다. 1992년도에 그때. 학교 그만두고 뭐 우리 교회 김용호 집사 그 부인 김용호 집사가 그때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어요. 그거 부인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고. 그 동서가 그 교회 목사거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왔는데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래서 아사히 텔레비에서 중계를 했어요. 저 중계방송 받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중계방송 하는데 12시 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이러고도 나오더라고요. 교회당 이러고도 다 나와요. 그래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도 계속 자기가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포기를 안 한답니다. 또 이유를 대가지고 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연기를 하셨다고 오는 걸. 이 여자분도 지금 어떤 뉘앙스를 남기냐면요. 회개하면 니느웨처럼 심판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전쟁이 안 터지면은 누가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줬다. 이렇게 또 변명의 여지를 딱 남겨두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책을 엄청 팔았어요. 천국과 지옥 이런 책들을. 그런데 한 가지 여자가 딱 잡혔는데 참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 유튜브에 보면 11월 20일 그 자로 예언을 발표했어요. 지금 11월 20일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렸어요. 지금 11월 20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 받으면 바로 올리거든요. 근데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랍니다. 했는데 딱 보니까 올린 날짜는 거기 밑에 딱 나오고 시간이 11월 19일이라. 11월 19일 날 올렸는데 내용은 20일 지금 새벽 5시에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올려. 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거기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그냥 속일 수 없어 시간을 올리는 시간. 근데 내용은 지금 몇 시냐면 20일 새벽 5시 몇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주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낸 사람이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읽었는데 이게 잘못 읽은 거예요. 하루 전날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영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막 기존 교회를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다 지옥 간다 그러고요. 뭐 지옥에 뭐 온갖 목사들이 다 와 있고 소사람 목사는 누구는 칼빈도 지옥에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걸 보고서. 담임 선교 때 그러거든. 옛날에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40명이 동시에 10월 28일 온다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를 환상을 보고 들으면은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체험이 중심이 되서는 안 돼요. 체험은 전부 조금씩 참고로 해야죠. 아무리 그게 그럴듯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안 되면요. 다 속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영들이 막 이렇게 무적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역사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대부분 이제 대충 결판은 날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해 보세요. 한국에. 그럼 또 뭐 12월이 다 안 가든 그럼 내년 1월에 한번 보세요. 또 다른 핑계 대고 또 나옵니다.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목사님들도 가고 사모님들 뭐 장로님들도 그거 듣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12월 전쟁서를 말하는 거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단이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왜 자기 예언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까? 그거 보고 헛소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구원과 연관시키면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웃기죠? 너무나 웃기죠, 그죠? 그런데도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와 같은 그 여자가 말하는 환상을 보여서 도망가라 그랬는가? 도망가랍니다. 전쟁 나면 한국에서 죽도록 기도해야지 왜 도망가라 그럽니까? 아주 그 눈 보니까 귀신이 충만하다. 귀신이 충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몸이 변화될 때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와 같이 신적인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 외우기도 쉬워요. 24를 반으로 딱 쪼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다 정복해 나가는 장면. 어디를 정복했다. 그때 죽은 왕이 누구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이름이 많이 나.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정복이 대충 끝나고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무슨 지파는 여기를 가져라, 저기를 가져라, 어느 지파는 어디를 차지해야 되게 쭉 분배하는 장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이야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것을 정복한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싸우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처럼 누구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누구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또 정복했을 때 어느 왕이 죽고 누구를 물리치고 이런 비슷비슷한 지명과 인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보면 졸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 왜 그런 걸 그냥 이겼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될 텐데 우리가 관심도 없는 지명들을 일일이 다 써놨어요. 사람들은. 죽인 왕들을 쭉 이름을 기록해요. 그 대표 누구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상식 할 때요.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은 주고 이하 동문 그러면 될 텐데 한 사람 다 읽어주면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귀찮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 아닙니까? 4,500년 전에. 4,5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4,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찮더라도 다 봐라.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약속을 다 지켰다 하고 하나님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 이름 다 기록하고 지명을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은 지키셨다. 고로 오늘 저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신뢰해야 돼.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귀찮도록 여러 지명과 인명을 다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막 나오더라도요. 하나님의 기모찌를 기분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이고 졸려 그래서 귀찮더라도 한번 일일이 소리 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불안이 닥쳤습니다. 모세가 너무 위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마는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이 너무 위대하면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면요 다음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단에도요 부산에 가면 3일교회라고 있어요. 한상동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신사참배파인데 그 이후로 가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 동기가 지금 있는데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그 큰 교회에 전통 깊은 참 그 교회에 제 동기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죽겠다 그러더라고. 뭐 장로님 중에 대부분 판사가 있고 뭐 똑똑한 분들도 너무 많고 앞에 분들이 너무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후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후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한 가지 후임 목사에게 내가 그래도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조금 부담이 없이 올 수 있다는 거. 부담이 없이 올 수 있다. 제가 1994년 10월 30일 날 에덴교회 안수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위임식을 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해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제가 석 달 후에 위임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교회당 건물도 없고 자남위지에 있는 OCC 크리스찬 빌딩 4층을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만. 그죠? 그때 계신 분이 여기 몇 가정 없는데 박영수님 그때 계셨죠? 정도인가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십니다. 주일날만 한 20평 되는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다 원위치 시키고 아침에 와서 의자 펴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김일성이는 김정일에게 저 북한을 다 이렇게 남겨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저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후임들은 참 전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임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면은 후임이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너무 잘하면요. 후임이 어렵고 전임이 막 개판으로 해놓으면 후임이 좀 편안한 것입니다. 거의 밑에는 안 내려가니까. 근데 모세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너만 건너가라가 아니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라는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는 데마다 원방하고 불평하고 목이 고준 백성이라고 해요. 지도 키도 말 안 듣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고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가 있어도 힘들었던 다루기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새파란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고 지도력도 없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세상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없으면은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시는 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죠.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와가 구원이라. 여호와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보면서 뭔가 영적으로 느꼈죠. 성경에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호세아는 구원인데, 근데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라고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이것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거죠. 70인 번역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한 헬라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름을 예수라고 번역하고 예수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썼던 이름과 똑같은 여호와가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시내산 올라갈 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어요. 철저하게 40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 숭배할 때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을 때 모세가 울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짐 바깥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었어요. 짐 바깥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33장 11절에 보시면 주력이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항상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다른 사람도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언제까지 울고 있지 마라.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 지금으로부터가 그야말로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본격적인 할 일이 남아있다. 이제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명이 있다. 모세는 모세 시대까지 할 일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쉬움이 있어도요. 딱딱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그 다음 세대가 또 와서 이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는 죽었으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가 눈이 어둡고 몸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요. 그거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사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종교 음악을 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가끔 수석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2살인가 3살에 죽어버렸어요. 애 셋 남겨두고 호주에 가서 백혈병인가 걸려서 죽었어요. 아주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좀 성질도 못되고 좀 성격도 좀 괄괄한 친구가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이상하대. 자기같이 못된 놈은 안 데려가고 왜 걔를 데려가냐고. 그래서 진짜 바른 말 한번 하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것은, 그 친구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안 해도, 일 안 해도 뭐 됐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됐다.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볼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제 부인하고 애 셋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또 다른 우리 동기가 재혼을 했어요, 총각이. 그래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 4명이 잘 자랐어. 그 친구도 우리 동기도 우리 교회 다 모았었어요. 저 시부야에 있을 때. 우리 조동재 지금 선교부에서 총무로 있는데 다 우리 동기인데, 일찍 갔지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명이, 그는 젊어서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갔으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라. 그러면서 3,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의 범위를 쭉 가르쳐 줍니다. 상당히 넓은데 실제로 정복한 땅은 좁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충 간동 지역 정도 범위밖에 돼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땅이. 마음 먹고 돌면 하루에, 차 돌리면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이 정도 면적인데, 그러면서 3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냥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지만 그냥은 안 주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못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전 성경은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자기에게 축복이 안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믿음으로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다 주시기를 하면서요, 순종하면은 자기 것이 돼. 근데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주저하고 그 적들이 많으니까 안 들어가면은 자기 것이 안, 싸우지 않으면 자기 것은 안 돼. 믿음으로 싸우면은 힘들지만은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그냥 안 주시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쟁취하게 하세요. 쟁취하게. 모험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근데 참 성경이나 또 우리 개개인이나 여러 주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다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한 발자국을 딛느냐 안 딛느냐를 끝까지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그 모험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문은요, 멀리 있으면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그 앞에까지 탁 가야 탁 열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문이 열리고 이러지. 순종 안 하는데, 열면은 가겠습니다. 네,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아슬아슬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보시고 믿음의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결단하면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은 열리는 게 에스더처럼 문이 열리고.
근데 문 또 꼭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 다음 문 안 열어주세요. 딱 열리고 들어가면 또 뭔가 캄캄하고 그래요. 또 촥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 문이 탁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문이 열려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뭔가 열리고 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캄캄한데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면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신앙이 무뎌집니다. 무뎌집니다. 저도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게 다들 태도가. 불안하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아주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다르다, 자세가. 좀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그게 그냥 옛날에는 열심히 하려도 잘 안 돼.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경 보는 것도 다른 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른 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된다. 미국에 이 말이 맞는지 내가 들은 게, We can only drive the car that moves. 움직이는 차만 운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차가 일단 움직여야 핸들을 좌우로. 차가 가만히 있으면 핸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차야 핸들을 돌릴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어떻게 지시를 하는데, 이 발을 안 내디디면은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요단강가 건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너희가 믿고 건너가야, 그리고 싸워야 너네들 것이 되게 어려움은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은 5절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중요한 걸 놓고 특별한 약속은 안 하죠. 항상 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이제 떠나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11제자, 한 명은 배반하시니까 11제자하고 제자들을, 중요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18, 19, 20절 아닙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로 삼아라.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교회가 제자를 안 삼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지. 빵집에서 빵을 안 팔면은 빵집이 아니라 했죠. 그죠? 빵집에서 빵을 안 팔고 우동을 판다고. 그러면 간판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했으면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아야 돼. 그걸 안 하면은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어부였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근데 그때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전 세계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또라이인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아직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어떻게 전 세계에 나 돈도 없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고 바쁜데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뭐 3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한 자리 할 줄 아는데 하늘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뭘 멍하니 보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초라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유일한 약속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수님의 그 초라한 11제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실감이 잘 나지 않죠. 그죠? 실감이 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성경은 여러 군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것에 나도 그들 중에 내라.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그냥 뭐 서너 명, 네다섯 명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요.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대여섯 사람 모이면 반드시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예수님이 계신데 설교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앉아서도 한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예수님 이름 자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우리와 함께 하셔. 함께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럼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 애기들하고 어디 갔을 때 애기들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돈도 필요하고 뭘 살라면 그죠? 기차표도 끊어야 되고 한데.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애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표도 끊어주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느냐로 관심이 돼야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관심 가지면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맞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라. 실제로 일은 내가 한다. 실제로 일은 내가 한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네 번이나 나왔는데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겁이 많이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요단 강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할 때입니다. 이 많은 애들까지 할머니들까지 데리고 그걸 건넌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또 건너가면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이 기다리고 있고 그 성만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네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많고 키도 그 거인들이 있는데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강한 심장을 가져라 이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대로 내 정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용기. 그 용기입니다. 그 담대함. 그것을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구조가 이러니까 어떻게 뭐 하라든지 무기를 어떻게 하라든지 전술은 어떻게 하라든지 하나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 거. 조금만 가르쳐줘도 수월할 텐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맞쓰고 똑바로 해. 아까 말한 그 여자분도 결국은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자꾸 지나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그랬거든.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환상 보고 그분이 자기도 그거 안 되면은 나머지 인생 살 수 없잖아요. 나이도 젊던데 30대인데. 그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떠서 여러분 유튜브 홍해선 한번 쳐보세요. 그냥 개따로 다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나머지 인생을.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뭔가 들어서 본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장님 때도 그랬고. 악령이 역사하니까요. 무슨 짓을 못해요. 그야말로 귀신이 못할 리가 귀신이.
그러니까 들리고 보이니까요. 확신하게 말해요. 확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천국을 뭐 1000몇백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께 명령을 들으니까요. 누구 말도 안 들어. 특징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웃기죠. 그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말해요.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말해. 하나님의 말씀하면서도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귀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독교 역사상에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불완전한 게 많고 서로 그 사람들 간에 일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왔기 때문에 1세기에 때도 그랬어요. 1세기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있을 당시도 그래서 성경을 빨리 기록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꾸 딱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일에 내가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을 앞두고 네가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저와의 바른 관계가 되려면요. 제 마음을 알아줘야죠. 제 마음을 알아주면은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마음이 안 통하면은 서로 마음 뜻을 못 알아두면은 남입니다, 남. 그죠? 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통하고,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봅니까? 성경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확 전달돼 오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지키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다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끈끈한 관계에 맺어서 뭐가 좋은데요? 나중에 다시 말합니다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뿐만 아니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머리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에 다음 달에 뭘 갚아야 될 게 있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그건 좀 편안할 때. 근데 성경 거꾸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내 길이 평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단한 고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이라는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라, 사는 길. 그렇죠?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에게 엄청 전쟁을 앞둔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그렇죠? 확실히 묵상하고 뜻을 알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다는 것은 성경 많이 읽으면 형통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그냥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첫째 시간에 배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죠? 성경을 딸딸 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도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도 내 말씀을 내 말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응하라. 부응하라.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기도의 사람 링컨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이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였어요. 그 이기는 때가 이제 남북전쟁 승리하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링컨이 고민에 빠졌어요. 염려가 많이 했어요. 그때 참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각하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때 링컨이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 남군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고 있다는 게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링컨이 한 말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을 그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 쪽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참 자신을 돌아보고 그 전쟁에 임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다해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은 참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가 깨닫고 여러분들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가 만났던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건너야 할 강들이 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실히 맺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